자,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8, 19절 두 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8, 19절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과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그 동영상 독자 한 분이, 청취자 한 분이 여자가 예수다 이런 댓글을 올려가지고 좀 그 부가에서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래도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광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분이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댓글을 올릴 때 여자가 예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분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 실태가 바로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여자가 있고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생물학적인 남녀를 말하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라는 것은 그럼 뭘 두고 여자라고 그러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이거 옆으로 쓰려니까 글씨가 이상해지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낳아줄 자가 여자예요. 여자는 자손을 낳아줄 자가 여자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자를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자를 언약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서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여자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둘째 사라와 하갈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열심인 것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수에게 중매해서 예수한테 씩 갔다면 예수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부부지간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신부 여자인 거예요. 내게서 낳을 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낳아봐야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관문을 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두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와 12 제자를 보면 12 제자가 바울의 증거대로 한다면 예수가 신랑이고 예수의 제자들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아내를 둔 것과 같죠. 그러면 12 아내가 예수의 12 제자가 12 아내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누굴 낳아요? 예수를 낳아야 되죠. 예수의 씨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낳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 낳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를 낳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결국은 표면적으로 하면 여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여자예요. 즉 하나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부된 사람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의 말씀으로 결혼한 내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면 이 살덩어리가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 로고스에서 나온 레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아내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가진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을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2장으로 한다면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슈와 이샤가 있잖아요. 즉 로고스가 이슈고 레마가 이샤란 말이에요. 자, 여자의 풀이에요. 여자가 뭐냐? 나예요, 나. 이게 창세기 1장이나 2장은 통째로 그러면 아담이에요, 내가.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죠. 자, 나라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담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실체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제 아담이 누가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여기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와죠. 하와가 되죠. 이것이 합해서 내 안에 있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진 씨가 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합쳐서 나라는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사망을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나름대로는 내 생각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했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2장 3장이에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이죠. 실상은 하나다. 어? 실상은 하나다. 왜 하나예요? 지금 여기 봐요. 아담, 하와가 뭐예요? 아담, 하와가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이 레마가 여자잖아요. 하와 이시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 아담이 한 건 내가 안 거예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앞 시간에 얘기했지, 출애굽기 3, 4절에서 돌판이 내 거 같으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고 하리라. 여기 내가 남자에서 나와서 여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오해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와가 여자잖아요. 레마가 여자잖아요. 이게 시잖아요. 이게 시. 벼루 얘기하면,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이 전체는 뭐예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응? 이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성장을 하면은 씨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성장하면 씨가 나와요. 그럼 남자 자체가 씨예요? 아니죠. 씨는 남자라는 그 자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생성이 되는 거지 남자 전체가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성경이라면 이 벽시 하나가 전체가 성경이라면 그 씨는 요거 하나라고. 이 전체가 씨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이걸 씨라고 그러죠. 요 관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자체, 다시 그럽시다. 요 껍질이에요. 요거는, 벼 아래예요. 요거는 씨눈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껍질이 나라는 아담이에요. 이 안에 표 아리라는 로고스가 있어요. 이 로고스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럼 레마가 없이 벼가 싹이 나요? 씨눈이 없이 싹이 나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여자라고 그러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전체 여자예요. 그런데 아담은 사실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맨에 뭐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별이 주어지지만 휴맨이라면 성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얘기는 휴먼이기 때문에 이게 성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중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는 먹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은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이 예수뿐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이 예수뿐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무수히 많아.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머니는 무수히 많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꼭 항상 하나야. 그렇게 어머니가 많은데. 응? 그래서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정욕가라서 마누라가 너무 많아. 그냥 세계 인구를 다 거느려도 남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진짜잖아요, 그게. 응?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씨를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어? 자, 요 관계를 이해하면 아담, 로고스, 레마 이것을 아담, 하와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자예요. 여기 이게 남자죠. 자, 그래서 여자가 레마가 어디서 나왔어요? 로고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마가 로고스에서 나왔으니 이것을 여자라고 하라, 레마라고 하라, 이 아이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다시 반복해서 요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각자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어떤 자식을 낳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너희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린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체가 어떤 형체로 나올지 몰라.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라는 관계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결국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본다면 누구 후손이에요? 결국 내 후손이죠? 결국 내 후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고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생략하고 그 부분을 후에 나오면 생략하고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뭘까요? 뱀도 여자예요. 뱀도 여자라고요. 남자가 애 낳습니까? 여자가 애 낳습니까? 실제로는 남자가 애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아버지 날 낳고 어머니 날 기르시거든요.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배운 것 같이 그렇게 얘기지만 여하튼 실상으로 사람의 보기에는 누가 아기를 낳냐면 여자가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A형상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린아이로 보면 여자가 어린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여자를 낳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자웅동체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왜? 보이지 않는데 자식을 낳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낳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아메바 같은 거지 결국은. 그런데 그 실상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역사에서 어떤 씨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씨가 나오잖아요. 어떤 씨가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만 있는 거 여기 지어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면 뱀의 후손도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하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가. 근데 뱀도 왜 여자냐면 그 뱀을 인해서 나오는 후손이 뭐예요? 역시 뱀이죠. 마귀 사단이죠. 그럼 마귀 사단 이런 것들은 씨 없이 나와요? 어쨌든 자웅의 작용이 있어서 어떤 그 수정 작용이 있어야 그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의 씨를 낳는다의 의미에서 뱀이라고 표현했지 그것도 실제로는 뭐냐?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라고 하면 뱀이라고 하면 뭐냐면 창세기 3장 여자가 뱀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뱀은 뭐냐면 선악과의 그 씨를 말하는 사람들, 선악과로 말하는 사람들, 여자는 생명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그 씨가 아니면 다음에 나올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염두에 다시 두어서
이 말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그 창세기 3장 본문으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저주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설명하기를 뭐냐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저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 3장 지금 17절, 18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18절, 19절이구나. 18절, 19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저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학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저주라고 말해요. 그럼 일단 저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저주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내가 그 속에서 즉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흙에서 취했다 그랬어요. 좀 흙에서 취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원을 우리는 여기 지금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파르거든요. 히브리 아파르인데 원을 보면 우리는 아파르 그냥 흙이라고 한 단어만 했지만 실제 이 히브리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을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흙 중에 티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면 너는 뭐 티끌이다, 티끌로 졌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면 되는데 나오는데 이 아프르가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더스트예요. 그 티끌이죠. 왜 티끌이냐? 왜 티끌이냐? 자,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그때 당시 인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 세계 인구가 지금 보통 70억, 80억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 70억 내지 80억이라고 그래요. 오차가 상당히 커요. 10억이라는 오차가 있어요. 70억, 80억이면. 그래서 그 중간 잡아가지고 75억이라고만 합시다. 75억 중에 하나를 보면은 뭐가 들어요? 진짜 흙이에요. 흙이 아니라 티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75억을 넣고 여기다 나라는 한 사람을 넣으면 바로 이거예요. 아담아 아파레. 이들 중에 나 하나. 진짜 티끌 같은 존재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각 사람 하나하나는 야 티끌 맞는 존재도 못 돼. 또 그리고 어떤 의미, 많다는 의미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의미라면 보잘것없기가, 인생의 보잘것없기가 야 티끌과 같아. 그런 얘기를 옛날에 노인네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흙이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근본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사람의 우리 살 있잖아요. 이 살이 흙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제인지 아닌지 나는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살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정말 연구 실험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땅에서 지었다 흙이다 먼지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의 뜻이 너희는 흙이다 먼지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그럼 아래는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지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아담하라고 흙이라고 아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흙에서 취해진 네가 필경은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 흙에서 취해 먹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거 저주 아니죠? 어떤 일이에요? 필연사예요. 필연사.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당연히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필연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흙으로 온 게 흙으로 가면 저주가 아니에요. 정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무슨 식물을 먹느냐는 거예요. 무슨 식물을 먹느냐. 자, 식물이 육신의 식물이 있고 영의 식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을 성경에서 보면 뭐가 나왔어요? 만나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만나예요. 뭐가 틀려요? 여기서는 구약 때는 땅에서 난 것을 먹었고 육신으로, 여기서는 예수로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육신이 먹는 땅에서 나는 만나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지 않아도 이 만나를 거둬서 먹었죠. 근데 이게 육신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인용하시면 야, 너희가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은, 방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를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보면 그게 뭐예요? 그 실상으로 보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피땀 흘려야 먹고 살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하나 뭐냐? 우리가 육신의 식물을 먹는 것과 영의 식물을 먹는 것과 어느 것이 피땀 더 많이 흘려야 될까요? 영의 거는 피 튀겨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요? 진짜 죽게 살기 피 튀길 정도로 내가 먹을 거에서, 육신에 먹을 거에서 노력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학에서 이 식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고 설명되어 있고 마태복음 6장에 특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로 봐? 다 이거로 봐. 육신은 땅의 식물로 봐. 이 식물이 이런 식물 아니고 이런 식물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서 이 식물 아니고 이거예요. 이 식물 먹을 거. 이 먹을 거가 육신의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저축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냥 먹고는 살아. 그런데 영의 양식은, 이 영의 양식은 자기가 겪어본 사람은 이게 어떤지 알아. 안 겪어본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이거는 속에 경륜 있는 정도는 안 될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교회만 가면 되고 요새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제목만 넣으면 궁금하고 제목만 넣으면 다 나오는데 뭐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피 튀기는 싸움을 해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는 반면에 육의 양식은 피 튀기는 싸움을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재벌은 안 돼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18절,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넓을 광자 광야가 아니라 거친 땅.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우리가 그걸 풀어서 말하면 그 석부 개척 시대에 그 개척되지 않은 땅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개척되지 않은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광야가 어떻게 표현하면 wilderness로 되어 있어요. wilderness field. 와일드니스거든요. 한 번도 사람이 경작하거나 어떤 뭐 풀을 뽑아거나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은 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저 땅이에요. 그러면 이 밭의 채소인데 이 밭의 채소가 어디서 나와요? 맨 먼저? 어디서 맨 먼저 나와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창조해서 이미 밭의 채소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셋째 날에 1월 성신이 있어요, 없어요? 해, 달,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나와요. 그럼 셋째 날에 무슨 식물이 나오고 열매 맺는 채소 뭐 이게 나오냐고.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물을 줬다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셋째 날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것도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사람은 안 해도 뭐 하나님 하신다고 얘기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셋째 날이 되면 양식이 나와요. 셋째 날이 되면 분명히 양식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 양식이 나온다는 게 앞 시간에 이 그림 그렸었죠? 이 세토막 그림? 여기 가면 양식 안 나와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서 양식 나오죠? 이게 복수름이래요. 똑같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복충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양식을 얻어요. 내 거가 되죠. 여기는 성경이고 이거 이제 앞 시간에 가면 이거 첫 돌판, 이게 마지막 내 돌판. 이게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였어요. 근데 여섯째 날까지 가도 뭐가 없어? 생명나무가 없어. 그래 7일이 들어간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양식 주셨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잖아요.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것 중에서 볶고 삶아서 일곱째 날 안식일 거를 받았죠. 왜? 안식일에는 없잖아요. 만나 안 내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째 날은 만나 안 내리니까 여섯째 날 분명히 그 이틀분을 따가지고 그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썩으니까 냄새나니까 볶고 삶으라 해도 따라가지도 않고 볶고 삶지도 않고 그래서 냄새나게 하는 사람,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리는데 만나 구하러 가는 사람 별놈들 다 있었죠. 참 출애굽 때도 보면 모세 골치 아팠겠어. 나 같은 또라이가 그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참 앞에서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닌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식물을 주는데 이 식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으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구약 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물론 뭐 들어가긴 여호수아가 들어갔지만 주어서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나는 소작물을 먹고 살게 했죠. 그 전에는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는 다 이거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앞 시간에 한 거로 얘기하면 첫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내가 농사져서 먹을 거잖아요. 그게 가나안 들어가서잖아요. 그럼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기 전에 원래 있던 그 가나안적 수를 다 멸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지파별로 분배받고 그러면 끝이었나요? 맨 나중에 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정복이 끝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맨 나중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식물이 뭐예요? 영적인 식물이란 말이에요. 지워졌네. 여기 있네. 여기. 영의 식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고.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뒤에 이제 하겠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여기 이마라는 얘기는 없어요. 얼굴이라고 나왔어요. 얼굴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로는 이게 이 영어로 하면 face잖아요. 이 face인데 실제로는 이거 뭐냐면 전면이에요. 전면. 그럼 왜 전면이냐? 얼굴이 물론 이제 전면이지만 왜 전면이냐? 이거 그 히브리어는 이제 파님인데 얼굴이 표면이라는 게 얼굴에 파님인데 파님이라는 게 왜 그럼 전면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주치는 게 뭐예요? 사람도 마음마다 부딪히면 뭐가 부딪혀요? 얼굴이 부딪혀요. 좀 여자들 들으면 좀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가슴이 아무리 커도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들 간에 부딪히면 어디가 먼저 닿을 것 같아요? 코가 먼저 닿는데 코가 먼저 닿는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참 그 사람 얼굴 두꺼워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 참 뻔뻔스러워 그러면 뭐예요?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됨됨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됨됨이에요. 얼굴이라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다.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딱 드러난 게 뭐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여기 이마 있나? 이마 없어. 이마 없다고. 이마가 영어로는 forehead인가요? 이마라는 말은 없어, 이게. 그냥 face예요. 파님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그럼 얼굴에 이마 있지, 이마에 얼굴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미드바래요. 광야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외친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하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아니다니. 똑같이 다 들었으면 다 구원받지. 똑같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게 뭐예요? 돌판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필경은 어디로 가? 흙으로 가. 필경은 흙으로 가. 뭐가 흙으로 가요?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인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20절이요.
3장 22절이네. 21절 봐야 되구나. 21절.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나왔죠. 21절 찾으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 구약성경 949쪽.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여기에서 말한 것이 바로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나오죠. 그 혼이 바로 영이에요. 혼이. 이 혼이 뭐냐면 하예요. 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생명은 하늘로 가고 해요.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전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흙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한 아파레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죽어서 그 살덩어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 그 말한 것 같이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혼이 되느냐, 짐승의 혼이 되느냐가 문제죠. 짐승의 혼이 되면 땅으로 갈 거고, 하나님의 영이 되면, 하나님의 혼이 되면, 사람의 혼이 되면 하늘로 갈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서 12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에서 이 혼이 바로 저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우니우마예요. 사람의 혼이 피우니우마예요. 피우니우마는 신약에서 피우니우마는 바로 성령이죠. 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신학에서 말할 때는 인생들이 살다가 죽어서 그 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그 저주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정상이고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정상이고 문제가 뭐다? 내 영혼이다.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온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지금 12장에서 봤듯이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온 건 하나님께로 가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좀 불교 용어를 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있다, 없다. 또는 yes 아니면 n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있다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죠.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 실물 이렇잖아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색이라고 그래요. 색.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색이에요. 그럼 없다는 공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한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한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상태가 뭐였을까요? 처음 상태가 뭐였어요? 있다 없다로 표현하면 뭐예요? 없다에서 있다로 온 거잖아요. 응? 없다에서 있다로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색, 즉 시공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서가 이게 이다예요. 저 중국의 동사예요. 그래서 색은 없는 것이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공즉 시색 이렇게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따지면 공에서 색, 나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육신은 가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혼이 나요. 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혼. 혼을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소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울. 이 소울은 일반적인 개념의 혼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이 혼은 마음이에요. 우리 그 노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정신 놓고 한눈 팔고 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하게 한눈 팔면 너 혼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혼 떠나갔어. 혼 떠나갔어. 이걸 의학적으로, 혼 떠나간 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식물인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성을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성을 줘. 그럼 이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교, 분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모든 세상의 이치를 옳고 그르냐의 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럼 그 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승화가 되면 옳고 그른 거 이거 앞 시간에 중용이라는 얘기를 했죠? 중용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전도서에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혜라는 말인데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뭘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근데 그 무슨 지혜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장 성경에서 나타난 지혜 중에서 가장 으뜸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승한 지혜를 지혜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잠언이 누가 지은 거예요? 전도서가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에디오페 왕인가 와가지고 그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당신의 지혜가 뭐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리 분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의 근본이 성경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열매를 먹는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쉽게 속질 않아요. 어떤 단편적인 게 쉽게 함몰되고 빠져들어가질 않아요.
왜? 사례 분별의 판단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오면은, 세상에 온 것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없는 상태에 왔으니까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럼 육신은 지금 말씀해 같이 항상 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남는 것이죠. 뭐가 남는 것, 무엇이 남아요? 이게 남는단 말이겠어. 이 소울이 올 때 갈 데가 없어. 왜? 왜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어제도 왔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출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그릇에 영을 담아요. 영. 응? 이 그릇에 영을 담아요. 그러면 이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 지금 전서 12장에서 얘기했죠. 이걸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의 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혼은 바로 하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거죠. 혼이 지금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혼으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운반설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니까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내 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다 주는 운반 도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만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죠? 하나예요. 겉모습은 누구든지 하나인데 그 실상에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고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사고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본다, 그 뜻이 사고일 거예요. 생각하고 살핀다. 고자 원래 살필 고자니까, 생각자 살필 고자니까 생각하고 살핀다, 그게 사고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고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고가 본능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사고는 별도예요. 사고는 본능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왜 다를까요? 사고가 왜 본능하고 다를까요? 사고는 어떻게 해서 발달하고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냐면 배움과 연습이 반복을 통해서 사고가 자라요. 본능은 내가 생각하고 연습하고 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게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사고는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 반복을 통해서 그 사고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사고와 장성한 자의 사고, 고생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의 사고와 고생을 하면서 자라온 사람의 사고, 어떤 어려운 일을 거쳐서 어떤 일을 성공시킨 그 사람의 사고와 그냥 편안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온 사람의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경험치예요. 사고는 경험치예요. 본능은 그냥 있는 그대로고, 사고는 경험치라면 본능은 그냥 있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사고의 경험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상. 세상의 사상의 경험치에서 하나님의 사상의 경험치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전도서 12장에서 기록한 대로 그 혼은 사람의 혼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렸는데, 사람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세상의 그 인간적인 휴먼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일까요? 왜 사람의 아들일까요, 예수가? 이 시간 시작할 때 앞에 얘기했어. 답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자예요. 이 설명이 매우 기쁜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별도로 또 언제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5% 하든가,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일원화된 삶이 아니라 이원화된 삶이에요, 사실은. 인생이 태어나면. 근데, 이원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과 그 혼이 살아갈 길이 다르다는 게 이원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육신으로는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 근데 이 혼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혼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다? 혼에 관한 것이다. 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지난주엔가 베드로전서 3장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그 육신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육신도 살아가야 되고 영도 살아가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인생의 삶이 뭐예요? 육신은 도모하는데 영은 도모하지 않잖아요. 영은 아예 제쳐놓고 살잖아요. 그나마 영을 생각하고 산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무슬림이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기 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같이 맨날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만 생각하면 해결화된 단일적인 해결적인 삶을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인생은 누구든지 다 이원화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원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건 육신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건 육신이에요. 이 영혼은 뭐로 살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경험치로 살아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산다고요. 지식으로. 사고의 지식, 사고 지식의 경험치로 이 영혼은 산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이 영혼이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근거가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근거. 주인이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존재가. 그래서 무당들 얘기를 보면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떠든다고 그래요? 구천을 떠든다고 그러죠? 구천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는 구천이 뭐예요? 구천자가 뭐예요? 무슨 천자? 하늘천? 따지? 누르왕? 가무련?
우물천자예요. 샘천자. 구천. 그럼 이 샘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내쫓아가지고 자기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거기 표현되는 게 뭐예요? 물이 나와요. 물이 마르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태, 물리적인 어떤 그 상태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서 여기는 지옥.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서 여기는 천국. 그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럼 지옥은 뭐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정신, 그 경험치, 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은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좀 별도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어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육신을 흙으로 갈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혼의 문제. 이 주인이 없는 그 혼의 문제. 그럼 혼이 언제 생겨요? 혼이 언제 생겨요? 혼이 내가 이 세상 살아면서 누구든지 혼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의식하면서부터 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혼이 뭘까요? 이 혼도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할 때 스피릿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스피릿이에요. 뭐만 틀릴까요? 요것만 틀려요. 요것만. 요게 있느냐 없느냐만 틀려요. 원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이. 그 영이 거룩한 영이냐, 계시로 얘기하면 그 깨굴깨굴대는 개구리 영이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든지 불을 태우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누구든지 다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는데 이건 정해진 이치니까 히브리서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건 정한 이치니까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게 성경 말고 뭐예요?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알려고 했던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철학의 용어가 성경에 같이 접목되는데 같은 철학의 용어가 있으면서도 성경에 쓰는 용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예가 뭐냐면 사상이에요. 철학에서는 사상을 떠오르라고 써요. 명사형. think의 명사형 떠오르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떠오르 안 써요. 사상. 스피릿을 써요. 자, 지금까지 2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회론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론이 나왔죠. 육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본능으로 사는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창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세상용어로 표현하면
자아 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뭐예요? 자기 육신의 본능을 찾아가는 이 자아가 아니라 자기 속에 숨긴 자신을 찾는 것. 그걸 찾아가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실상이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시간을 전혀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루고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자꾸 좀 이거를 길을 좀 좁혀간다고 그럴까? 범위를 좁혀간다고 그럴까? 그런 길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씩 그냥 품고만 있지 말고.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만큼 그 목적지의 결과에 가깝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확인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런 말씀을 항상 어느 말씀이 역사하든지 간에 그런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되면서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지기를 기원합니다.